네. 오늘의 말씀 제목은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입니다. 라는 제목입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이야기해 볼까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갈급하여 나온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커다란 은혜가 있길 바라고 기도합니다. 오늘은 팔복 네 번째 시간입니다. 그렇죠? 우리 팔복의 말씀 기억하십니까? 첫 번째는 무엇이었죠? 그렇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두 번째는 뭐였죠?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어서 위로를 받을 것이다. 세 번째는 무엇이었나요? 까먹으신 거 아니죠? 네, 온유한 자는 복이 있어서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입니다. 또 오늘 네 번째는요, 의에 주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입니다. 라는 말씀입니다. 저희가 살펴보고 있는, 또한 다음 주에도 계속 살펴볼 이 팔복은요, 따로 떼어서 개별적으로 볼 수 있는 말씀이 아닙니다. 모두 다 하나로서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렇게 바라고 이렇게 소망하여 살아가야 한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단순히 복을 받기 위한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당시 2000년 전 예수님 앞에서 말씀을 들었던 그 제자들과 무리, 그 현장에 있던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이렇게 살아가야 돼.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행동하면서 이러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야 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 시간 이 말씀을 듣는 우리들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 말씀을 마음에 심고 또한 뿌리내려서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의 자녀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길 바라고 기도합니다. 말씀을 시작하면서 제가 퀴즈 하나 내도록 하겠습니다. 사진 보여주시겠어요? 혹시 보이시나요? 자, 제가 문제를 낼 텐데요. 제 딸 다혜리입니다. 저랑 닮았죠? 다혜리가 지금 왜 저기 앞에 있을까요? 맞추시는 분께 제가 맛있는 커피 한 잔을, 맥심 커피로 한 잔을 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앞에 있을까요? 저렇게. 비슷합니다. 인형이 있어서 땡. 비슷한데요. 지금 보면 바지를 안 입고 있죠. 옷인데 어떤 옷일까요? 바지가 아니겠죠. 치마 아니죠. 답은요, 바로 팬티가, 자신이 원하는 핑크색 팬티가 저기 지금 드럼 세탁기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 다리 같은 경우는 지금 한 6개월 동안 저기 뒤에 인형 보이십니까? 보라 색깔 인형? 저 인형이 패티라고 합니다. 저 패티를 사랑했었는데 지금 패티가 뒤에 나뒹굴고 있죠? 지금 한 일주일 전부터 엘사에 빠져서 자기 전에도 라라라 랄랄라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어디선가 엘사를 들어서 또한 그 엘사 팬티를 선물 받아서 그 핑크색을 꼭 입고 자고 싶다라고 해서, 근데 지금 취해가지고 세탁기에 지금 돌아가고 있는 걸 보면서 아쉬워하는 것입니다. 다이리를 보면요, 제가 느끼는 것은 어린이나 어른이나 소망하는 것이 있구나, 그 작음에도 바라는 것이 있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렇게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욕구, 욕망, 자신이 바라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욕구와 욕망은요, 사람한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동실물, 또한 살아있는 것이라면 무조건 이렇게 원하는 것, 바라는 것들이 있습니다. 원함과 행동으로 그런 것이 결론 짓게 되는 것이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배가 고프면 무엇을 원할까요? 음식을, 먹는 것을 원하겠죠. 그래서 배가 고프다 보면요, 또 후각이 예민해지고 어디서 바스락거리는 소리만 나도 자연적으로 누가 과자를 뜯었나, 이렇게, 또 어디서 향긋한 냄새만 나도 고개를 돌리게 되는 것이죠. 또한 우리가 잠자는 것,
숨 쉬는 것 또한 이러한 욕구에서 나오게 됩니다. 이와 같이 우리들의 대표적인 욕구는 생명을 연장시키려는 욕구죠. 먹는 것들, 잠자는 것들, 이러한 욕구들 말고요. 또한 우리의 기호에 따른 욕구가 있습니다. 살아가는 데는 꼭 필요하지는 않지만 우리가 원하는 것들이죠. 삶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것들이 아니라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욕구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기호에 따른 욕구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 성도님들도 이러한 욕구에 사로잡힐 때가 있습니다. 또한 세상의 사람들은요, 이러한 욕구를 더 많이 충족시키기 위해 살아가죠. 대표적으로 우리가 좋아하는 돈이 있겠죠. 돈을 먼저 욕구로서 자신의 목숨만큼 바쳐서 시간을 투자하고 또한 시간과 관심을 투자하면서 돈에 대한 소유 욕구를 채우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돈에 대한 목마름이 강하게 드러나는 사람들이죠. 또 어떤 사람들은요, 명예 때문에 거짓말하고요, 곤모술수하고 다른 사람들을 이용하며 그 가치를, 명예만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한 어떤 사람들은요, 자신의 자녀를 목적으로 내가 이루지 못한 꿈들을 자신의 자녀에 투영해서 그러한 목적을 가지고 그 욕구를 가지고 살아가죠. 이렇게 사람들한테는요, 자신의 욕구, 목마름이 존재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한 목마름을 가지고 계십니까? 배가 고프면 먹는 것이, 또한 잠을 자지 못하면 자는 것을, 그런 목마름이 있겠죠. 이러한 우리의 목마름, 욕망, 욕구들을 보면요, 공통점이 있습니다.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전도서에서 솔로몬은 말하고 있습니다. 헛되고 헛되도다. 세상의 가치들을 채우고 한다고 해도 뭐라고요? 헛되고 헛된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 욕망과 욕심들은 끝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욕망을 자세히 잘 살펴보면요, 없어서 필요한 것이 아니라 있지만 필요한 것들, 그런 것들을 세상 사람들은 바라게 됩니다. 그런 것들을 따라 살아가다 보면 우리 신앙인들도 교만하게 되고요, 이러한 세상적인 가치가 자신을 집어삼키게 되면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또한 예수님의 그 말씀과 삶보다 더 크게 보이게 됩니다. 오늘의 본문 산상수훈의 6절의 말씀 또한요, 하나님 앞에 또한 예수님을 바라고 그를 나왔던 사람들도요, 자신의 욕구, 욕망, 목마름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무엇인가 갈급하게 원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전부 예수님을 향하여 선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나왔던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나와 앉아있던 것이 아닙니다. 그 나름대로의 목적과 목마름이 있었던 것이죠. 먼저 배경을 살펴보면요, 마태복음 4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먼저 마귀의 시험을 받으십니다. 먼저 광야에서 그 시험을 받으며 말씀으로 그 마귀를 물리치시죠. 그리고 예수님은 갈릴리로 이동하셔서 예수님의 제자를 부르시고 세우십니다. 그리고 또한 이동하셔서 갈릴리의 회당에 들어가서 모세의 말씀을 가지고 다시 한번 해석하시며 말씀을 전파하시죠. 율법에 대해서도 다시 말씀해 주시며 새로운 복음,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십니다. 또한 예수님은 병자들을 고치십니다. 안진뱅이도 고치시고요, 각자에 나온 아픈 것들, 병마들을 내쫓으시고 또한 새롭게 회복시킵니다. 그러자 사람들은요, 그 갈릴리에 온 그 예수님을 슈퍼스타로서 또한 소문이 나게 됩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 온 수리아 지역에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났다고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은 얘기했을 겁니다. 저기 갈릴리에 가면 예수라는 분이 계신데 그 부분이 모세의 율법을 새롭게 해석해 주신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새로운 말씀을 전해 주신대, 그리고 또 신기한 게 옛날에 선지자처럼 병든 자를 일으키고 아픈 사람을 치유하여 낫게 하여 주신대 라는 이러한 소문이 돌게 됩니다.
그러자 오늘의 산상수훈의 말씀처럼 사람들이 많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귀신 들린 자도 오고요. 간질 걸린 자, 또한 중풍병자들, 또한 가난한 자들, 먹을 것이 없는 배고픈 자들 또한 많은 사람들이 각자의 목적을 가지고 나옵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나오자 예수님은 보시고 산으로 이동하시죠. 그리고 그들에게 산상수훈의 말씀을 하나하나 전하십니다. 그리고 오늘의 말씀을 전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준비 시작.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래요. 각자의 기도의 제목 또한 바라는 것들을 가지고 나온 사람들한테 예수님은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의를 바라고 나온 사람들에게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실 사람들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정말 사모하여 나온 것이 아니라 그 소문에 따라 이끌려 나온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각자의 문제를 해결해 줄 사람으로 예수님을 보고 따라온 것이죠. 예수님을 쫓아온 것이죠. 그러한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먼저 의를 바라라. 너희들이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보다 먼저 의에 줄이고 목말라라. 그러하면 복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요, 오늘 이 시간 나오실 때 어떠한 것을 바라고 나오셨습니까? 혹시 자신의 기도 제목 때문에 또한 하나님 앞에 나옴에 그 이유가 의를 바라여 나오셨습니까?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으십니까? 같이 생각해 보며 말씀을 같이 보기 원합니다. 또한 예수님은요, 다른 한편으로 천국 복음을 전하시면서 예수님을 향하여 나온 그 사람들에게 새로운 복음을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천국 시민으로 초청하고 계시는 것이죠. 너희가 갈망하고 주려하는 그 기도의 제목보다 의를 따르면 너희들은 배부를 것이고 더 행복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기 본문에 말하는 우리 복이 있을 것이다의 복을요, 원어로 해석해보면 행복이란 뜻이다. 행복이라는 뜻입니다. 어떤 뜻이라고요? 행복이란 뜻입니다. 단순히 감정적인 행복이 아니라 삶을 살아가면서 자기의 삶을 초월하는 꽉 찬 행복, 삶에서 느끼지 못하는 커다란 행복입니다. 예수님은요, 그러한 기쁨을 그 무리와 제자들에게 주기 원하셨던 겁니다. 반면에 예수님의 이 말을 들은 의를 줄여라 라는 이 말을 들은 사람들 중에요,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요, 자신의 문제를 해결받기 위한 사람들은 오히려 의문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나는 그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할 슬픔을 가지고 나왔는데 왜 예수님은 의를 얘기하신 것인가? 나의 슬픔과 힘듦, 나의 병과 아픔은 의보다 더 먼저인데 라는 의문을 가진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또한 어떤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의는 율법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아니, 모세가 말씀하는 율법과 십계명으로 그것을 지켜야지. 서기관과 제사장들처럼 600가지 이상의 그 율법을 잘 지켜야지 의를 얻는 것이 아닌가, 행복해하는 것이 아닌가, 복이 되는 것이 아닌가 라고 의문을 가진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러한 인식이 있었습니다. 욥기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준비 시작.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내가 보건대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두나니 볼지어다 하나님께 징계받은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그런즉 너는 전능자의 징계를 업신여기지 말지니라. 아멘. 이 말은요, 바로 엘리바스가 욥에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욥이 고난을 당하고 힘들어하자 엘리바스가 욥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쉽게 풀자면, 욥, 너 생각해봐.
너 분명히 하나님께 잘못한 것이 있어. 그래서 고난당하는 거야. 너에게 고난이 찾아온 거야. 너에게 병든 거야. 너 뿌린 대로 거두는 거야. 너 하나님께 회개해. 그게 먼저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욥에게 생긴 고난과 힘듦을요, 단순히 그의 죄로서 본 것입니다. 산상수훈의 이 팔복의 말씀을 들으러 온 사람들도요, 사실 세상에서 손가락질 받고 또한 소외된 자, 박해받은 자, 욥과 같은 사람들입니다.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향하여 손가락질하는 것이죠. 너의 딸이, 너의 자녀가 병든 것은 너의 죄 때문이야. 너의 문제 때문이야. 너 아픈 것들, 또한 너가 의롭지 못한 것들, 하나님 앞에 11조를 하지 못한 것들, 그런 것들 다 너의 죄야. 너가 잘못한 것이야. 라며 손가락질 받는 사람들입니다. 제자들 또한 이러한 인식이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9장에서 보면 제자들은 지나가는 앉은 맹인 또한 맹인을 보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 저 맹인은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자신의 죄 때문에 저렇게 보지 못합니까? 라며 손가락질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말씀하시죠. 그 누구의 죄도 아니다.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맹인을 태어나게 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조차도 이러한 율법적인 생각 속에서 그러한 사람들을 손가락질하며 바라보았습니다. 그러한 사람들, 예수님은요, 그런 무리와 제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갈급해라. 하나님의 의를 바라라. 그러한 너희에게 무엇이 있다고요? 복이 있다. 행복할 것이다. 하나님의 의만 바라면, 하나님과의 옳은 관계만을 바라고 나아가면 너희들에게 복이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같이 말씀을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오늘의 이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은 우리의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의 근거가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멘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 앞으로 그분을 통하여 이렇게 예배에 나올 수 있는 것이죠. 또한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찬양하듯이 주님 앞에 나아감이 은혜입니다. 우리의 삶이 은혜입니다. 라고 말씀할 수, 또한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요, 우리의 삶은 의로움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저를 보면요, 자그마한 틈이 생기면 마음이 흔들 때가 있습니다. 세상 친구들을 만나서 이야기하다 보면, 또한 친구들의 것을 보다 보면, 듣다 보면 나의 마음이 또한 시험이 들 때도 있습니다. 우리는 의로운 존재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나를 대신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시 한번 바라며 그 의로움의 옷을 입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해 십자가에 피 흘려 주셨다는 것을 바라고 나아갈 때 우리는 의로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을 붙들고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 앞에 산상수훈의 산에서 나아갔던 무리들, 제자들에게도 필요했던 것은 예수님, 그분의 의로우심입니다. 각자의 목마름으로 나왔던 그 사람들에게 정작 제일 필요했던 것은 예수님이신 것이죠.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고백하길 원합니다. 어떤 고백하냐면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할까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습니다. 한 번 더 해봅시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에게도 의에 줄임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올바른 관계를 바라고 나아감으로 주님의 주시는 복 또한 은혜를 누리기 원합니다. 또한 그러한 의로운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 회복됨으로 우리 안에 있는 문제들 있죠. 그런 영적인 것들까지 풀어질 줄 믿고 나아갑니다. 예수님은요, 오늘의 본문을 통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원하십니다. 예수님은요, 우리가 의에 줄이고 목마르길 원하십니다. 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다는 것은요, 그냥 배고프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궁핍하고 어려운 상태, 급박한 상태가 줄이고 목마른 상태입니다. 여러분, 제 몸을 보시면 알겠지만 저는 금식이나 또한 줄이고 목마른 것을 좋아할까요? 좋아하지 않습니다. 좀 힘들어합니다. 사실 금식하는 것도 한 끼 금식, 두 끼 금식하는 것도 사실 힘들어합니다. 또한 그런 줄이고 목마른 것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없겠죠. 또한 그런 것들을 자의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또 제가 2020 저희 또 하는 거 있죠. 제가 뭐 할까요? 네, 맞아요. 범사에 다이어트 하라 라는 것을 하고 있지만 여러분들은 또 오해할 수 있지만 나름대로 다이어트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뭐 100g씩 200g씩 밥을 2공기 먹다가 1공기를 줄이면서 사실 오늘 점심은 2공기 먹었지만 이렇게 줄여가고 있습니다. 티는 안 나지만 주님만 아십니다. 네, 저도 이렇게 줄여본 경험이 사실 많지 않습니다. 근데 군대에서 남자들은 아실 겁니다. 줄여봤습니다. 제가 군대에서 이가 이렇게 사랑니 2개를 동시에 뺀 적이 있습니다. 그 위아래를 동시에 빼고 나니까 음식을 못 먹는 겁니다. 또한 군대에서는 군대식으로 뺐기 때문에 막 아픈 것들 그런 거 없이 막 그렇게 뺍니다. 그리고 마취약도 제대로 안 해줍니다. 그래 빼고 나니까 어떤 음식을 먹다가 고춧가루가 그 살결에 들어가면 막 바늘로 찌르듯이 아파서 2주간 밥을 못 먹고 이렇게 마시는 것만, 이쪽이 아프니까 이렇게 해서 이렇게 마시는 뭐 파워웨이드 뭐 이런 것만, 게토레이만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2주 동안에 살이 4kg가 빠졌습니다. 저는 2주만 이렇게 해도 4kg 빠지더라고요. 4kg가 빠지면서 선임들과 동기들은 저의 얼굴이 반쪽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막 제가 힘들어하고 하니까 제가 깨달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이렇게 사람이 굶으면 첫 번째, 예민해진다. 사소한 일인데도 막 예민한 것입니다. 누가 무엇을 먹고 지나가면 눈이 날카롭게 변하고요. 또 그것을 먹고 싶은 마음에 막 침이 막 나는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로 느낀 것은 헛것이 보인다. 이렇게 그물을 서다 보면, 또한 밖에 이동하다 보면 이렇게 옆에 이렇게 나무들이 보이지 않습니까? 나무들을 보면서 저거 초장에 찍어 먹으면 진짜 맛있겠다. 막 이런 마음이 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 당할 때 그 떡을 만들려고 하잖아요. 마귀가. 아마 그 돌덩이를 보고 예수님이 떡덩이처럼 느끼지 않았을까, 막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것처럼 막 헛것이 보이고 코도 예민해져서 어디서 음식 냄새가 난다 하면은 저도 모르게 보는 것이죠. 그랬던 기억을 살펴봅니다. 그러한 줄였다는 것이 굉장히 힘들다는 것이죠. 이렇게 줄인다는 것은 나의 의지로 다이어트하는 것과는 다른 겁니다. 있음에도 못 먹는 것이 아니라 진짜 없어서 못 먹는 것이죠. 또한 극단적으로 이야기한다면 어떠한 방법으로든 채울 것이 없다면 죽는다는 것입니다. 줄인다는 것은 거의 생과 사의 갈림길을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은요, 우리가 의로움 없이, 예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음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필수적으로 있어야 하는 것이고 우리가 필수적으로 붙잡아야 하는 그 의가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 줄인다는 표현을 원어적으로 본다면요, 바로 거지라는 단어에서 파생된 단어가 줄인다라는 것입니다. 이 줄인다는 것은 거지들이 먹을 것을, 또한 필요한 것을 구한 것 같은 것처럼 절박하고 급박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주님을 바라고 줄이고 나아갈 때 더욱더 간절해져야 한다는 것이죠. 이러한 줄임은요,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내가 의에 대해서 줄이지 않는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스마트폰을 보면 많은 설교 속에서, 또한 유튜브를만 검색해봐도 이 팔복에 관한, 또한
또한 성경 말씀에 관한 설교들이 무수히 많이 나옵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삶에 나가서 세상에서 생활하다 보면 내가 의에 줄이고 있구나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앞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세상적인 욕구랑 또한 욕망이랑 그런 돈과 명예, 자녀를 따라가는 세상적인 가치관 속에서 우리는 점점 의의 결핍으로 죽어가는 것입니다. 나도 모르게 세상에서 그 거지처럼 의를 바라고 또한 목말라 갈비뼈밖에 없는 뼈밖에 없는 그러한 영적인 상태가 까딱하면 되는 것이죠. 이렇게 보이기는 번지를 해도 사람이 겉쪽으로는 살이 찌어 있어도 우리의 영적인 상태는 세상에서 의에 줄일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요, 길에서 보는 거지들을 보면서 그냥 지나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영적인 상태가 저럴 수 있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어떠한 영적인 눈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볼까요? 우리 영적인 상태를 한번 볼까요? 내가 겉은 살쪘지만 영적인 상태는 살쪘고 좀 더 풍성하고 살찌고 있구나. 이렇게 우리 영적인 상태를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요, 또한 오늘의 본문 말씀을 통해 두 번째로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준비, 시작.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배부를 것이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뭐라고요? 배부를 것이다. 쉽게 말해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너 의에 줄이고 나를 바라기만 하면,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만 바라기만 하면 내가 너 책임져줘. 내가 너 먹여줘. 배불리 해줄 거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사실 본문에 배 부른다는 것은요, 단순히 밥을 먹어서 배가 부르다는 것이 아니라 원어를 보면요, 살찌운다라는 표현입니다. 동물들이 살찌웠을 때 살찌운다의 그 원어에서 파생된 단어가 배부른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의 삶은 힘들고 어렵지만 의를 따라서 의를 먼저 구하면, 의를 바라고 줄이고 나아가면 너 다른 것들도 내가 책임져 줄게. 널 이끌어 줄게. 피가 되고 살이 되도록 먹여주고 키워줄게. 내 소유로 이끌어 줄게.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들이 흔히 보는 길고양이는요, 그들의 처소가 없죠. 주인이 없는 것이죠. 그러한 길에서 사는, 또한 살찌울 것이 없는 우리들에게 예수님께서 새 주인이 되어주신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거지의 신분으로 하루하루 의를 줄이고 나아가는 우리들에게 배불려 먹어주신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다음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어떻다고요? 결코 줄이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확실하게 말씀하여 주시는데 우리가 먼저 구할 것은 예수님과 하나님의 그 의인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더욱더 적극적인 의를 말씀하여 주십니다. 마태복음 6장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개인의 영적인 것을 살찌우는 데만 급급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의 의로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나라를 더욱더 구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야 한다고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준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내가 없는 것을 주신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데 나를 사명자로 또한 소명자로 불러주심으로 세워주신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의를 바라고 따르는 자들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믿으십니까? 회복시키고 사용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경험하게 세워주시고 이끌어주십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팔복 네 번째 시간으로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은 배부를 것이며 를 살펴보았습니다. 마태복음 5장의 산상수훈에서는요, 구름대와 같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무리로서 나왔습니다. 그들이 처음 예수님 앞에 나왔을 때는요,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모르고 나왔지만, 또한 자신의 문제만을 붙들고 나왔지만, 예수님은요 그들의 문제에 대한 주림과 목마름보다 먼저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의를 바라라. 나와 올바른 관계를 먼저 하자. 나를 바라라. 나를 소망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구약의 율법적인 의로움을 벗어버리고 예수님을 믿고 따름으로 복음을 또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전해주시면서 선포하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예수님을 믿고 따르기만 하면, 예수님을 바라고 그분만을 향하여 주림으로 살아가면 예수님께서 결코 세상에서 영적으로 줄이지 않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이러한 말씀 기억하시면서 같이 찬양하고 나아가기 원합니다.